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13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첫 시작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여기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느냐? 그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고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사단의 사망 권세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가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였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이 마쳤지만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사단의 권세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허락하셨는가? 그 허락함과 동시에 공생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하면 율법의 마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요. 또한 마지막 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약속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오신 그 일을 드디어 이루시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시작에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빈들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이끌어 내시는 작업부터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빈들로 그들을 이끄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빈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그들로부터 구별되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주님이 떠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없는 상태 같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고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가 머무는 곳에까지 그 긴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로서 그 긴 길을 걸어서 찾아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맛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서 그것을 갈 동안에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 같고 기쁨과 어떤 희락도 느끼고 그리고 평강도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들에게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길이 있었고 다만 그들 안에 사모하는 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일 역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 길은 험하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정말 이렇게 가야만 되느냐?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갈 때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빈 들녘에 나아간 자는 그 사모함을 끝까지 가진 자들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 들레까지 나온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14절 말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마치 혼자 가는 길 같고 고통의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은 내게 아무 응답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오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중에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신 것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왜 모였을까? 첫째는 저가 메시아인가 해서 모였어요. 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인가 하고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정말 저가 메시아인가? 저가 우리의 구원주인가?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주는 어떤 자였느냐? 물질의 가난 속에서 있는 고통의 삶,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자 하는 삶,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꿈꾸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주는 육체의 윤택을 원하고 육체의 평강을 원하고 육체의 복을 원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냐 아니면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원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 말씀이 기록되기 그 앞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를 먼저 얘기했어요. 어떤 밭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냐면 길가밭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덤불밭도 아니요,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 옥토가 되어져야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했고 천국을 발견했을 때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것을 다 포기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 진주를 산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육체의 것을 더 구하고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찾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서 빈 들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염려 걱정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빈들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빈들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늘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고립시키는 것은 중들이 절에 가서 세상에서 담을 쌓고 돌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디렉터가 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영적인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게 유익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이고 세상에서부터 줄 수 없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세상에서 나온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떡이 바로 어떤 떡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먹었던 만나와 비유를 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만나뿐이었어요. 그들이 빈들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은 실제로 그들이 먹는 육체의 떡으로 먹었어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를 거둘 수 있는 이 이적,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육체의 양식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늘로부터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육체를 먹게 하는 그 보리떡의 이적이지만 만나로 비유해서 하신 것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양식이 주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것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져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배고프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그 역사를 그들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정말 불평불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했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누렸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광야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을 쳐서 내시는 물, 그 외에 그 어느 것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와 반석을 쳐서 내신 물만 마시게 하여 주셨느냐?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나를 광야로 이끌어 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처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된 광야로 나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세상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광야에는 오직 의지할 것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내게 양식을 주실 리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실 리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만 온전히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첫 번째 오는 게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그 땡볕 속에 오는 괴로움이고 물이 없는 가람의 고통이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해할 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나와 함께할 자도 없는 그러한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의 광야 속에 우리가 처하게 할 때 이 예수님을 찾아서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서 나아가느냐? 왜냐하면 이 땅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엔 그들에게는 고통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대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어떤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어떤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이 광야에 나온 무리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같았어요. 하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낮아져야 되고 그들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밖에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이 들 광야에 나온 이 무리들이나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을 낮추고 저들을 줄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먹었어. 그런 이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모였던 5,000명이 아니죠. 사실상은 어른 장정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많은 무리가 이 이적을 보았죠.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놀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고 광야 속에서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후에 나타낸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축사해서 나누어진 떡을 먹고서도 5개의 떡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배부르고 풍성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한 오멜 거둬들인 자들이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육체의 배부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육체에 유익을 주는 육체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초점은 항상 육체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육체에 배부르고 복되고 부요하고 복받은 자가 되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은 너무나 빗나가 있어요. 주님의 초점은 나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신다는 얘기는 겸손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게 하는 거.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거.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디렉터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구름 기둥이 이끌면 장막을 걷고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고 주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했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고 오직 그 말씀 따라서 행하고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인 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였다라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만을 먹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것은 결국은 나를 낮추시고 육적인 것은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금식하게 하고 육적인 것은 버리게 하고 육적인 것은 포기하게 하는 사건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은 세 가지 시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믿는다라는 그런 자들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길 때 그 모든 이긴 말씀 뭐였냐면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인 거. 자기는 죽어지고 주님만 높인 거. 그것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로봇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 그것입니다. 감각 없이 의도 없이 어떤 마음을 동참하는 거 없이 로봇처럼 복종하는 게 원한다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주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로봇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도록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안 만큼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니까 그냥 엄마가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 엄마가 그냥 좋은 거지. 그래서 남의 자식도 데려다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인지 아닌지 모르죠. 먹여주면 그게 엄마인 줄 아니까. 세상에 나한테 만약에 돈과 안락과 명예를 주는 사람이 나를 이끌 때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건 친엄마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니까. 애들이 그거 모르고서는 자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주면은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유괴받는 거죠.
영적인 유괴가 뭐예요? 육적인 거를 통해서 나를 유괴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변질됩니까? 육체에 의해서 유괴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이끌어내시는데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육적인 것을 나도 같이 누리고 육적인 것을 나도 같이 얻고자 하는 거. 그래서 육체 속에 더 속하고 육체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그런데 영적인 길을 가야 되는 거를 아니까 광야로도 가야 되겠고 세상에서 나오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세상의 것은 또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수님께 가자니 힘이 들고 세상에 있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오고 광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에 그냥 남아있든지.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끝을 아니까, 세상에 남아있으면 지옥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인 거는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샘플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2015년의 마지막이 있느냐? 2016년에 새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도 반드시 그 고통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 끝에는 무슨 일이냐? 새로운 영광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또 찾아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찾아서 나아간 자 중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육체의 유익을 얻고자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분명히 신명기 8장 5절 말씀, 6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 똑같이 말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강화를 통과하는 자, 그들이 또 그 광야 속에서 또한 연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연단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 도를 지키는 경외하는 믿음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그 경외하는 믿음을 낳는 자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가진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올려놨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나에게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게끔 나눌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오병이의 이적은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 사람들한테 주어질 때 먹고 배부르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배부르게 남도록 나눠질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무교병의 말씀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드려져서 귀한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만 붙잡고 사는 광야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